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제3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앞서 이 제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자세와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우리 소요리 문답 54번째, 55번째 문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을 모독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온전히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은 우리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할 이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엘로힘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엘 엘륜이라고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피조물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 엘 엘륜. 또 엘 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또 엘 올람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엘 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영원하시고 끝도 영원하셔서 시작의 지점을 찾을 수 없고 끝나는 지점을 찾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 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히브리어와 함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와 이레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도 있죠.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면 거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로이 하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체바오트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뭔가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오 마이 갓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그냥 감탄사 쓰듯이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거나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강의 이후에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성경을 사람의 손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40명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는 글이 되었죠. 이 기자들은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또 다시 가서 씻고 와서 또 쓰는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이 경외함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막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되겠지요. 우리가 친구 이름을 막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경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사람의 자세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제3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의미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자녀된 자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셨으면 그 자녀는 당연히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딸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에게도 집중하지만 대통령의 딸, 대통령의 아들에게도 집중해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의 딸이 행하는 일이나 아들이 행하는 일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가정이기 때문이죠. 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것은 비단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겠지요. 아버지의 명예, 어머니의 영예에 누를 끼치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부모님 되신 아버지와 어머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자,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